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게 된 선교사님이 어느 날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려던 이 선교사님에게 원주민 한 명이 와서 크고 무거운 돌을 가슴에 하나 안겨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생각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옷이 물에 젖기만 해도 몸이 무거워져서 건너기 힘들 텐데 왜 이 무거운 돌을 나에게 안겨주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원주민들도 각자 큰 돌 하나씩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왜 자신에게 이 큰 돌을 안겨주었는지 강 중간쯤 왔을 때에 알아차렸습니다. 강 중간쯤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무겁고 큰 돌이 없었다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무겁고 큰 돌이 자신들을 살린다는 지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형통의 길만이 감사는 아닙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이 턱까지 차고 숨쉬기가 곤란한 이 고난과 위기의 길을 걸어갈 때는 아버지 이 한마디 부르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는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은 위기 앞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시련의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닌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며 비전과 꿈을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약속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깊은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흔들고 아프게 하며 답답하고 힘든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여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르게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12장인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잘못 나왔습니다. 다시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 믿음으로 내디딘 순종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람이 시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믿음으로 걷게 하셔서 도착한 그 땅에 시련이 닥칩니다. 아브람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게부 지역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네게부 지역은 강우량이 매우 적은 척박한 땅이기에 농사와 목축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나안은 땅만 보면 낙원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만 풍성한 땅이 되는 가능성의 땅입니다. 농사와 목축을 주로 하던 당시에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최악의 불경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서 온 가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극심한 기근이 왔으니 얼마나 암담하고 답답했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아브람은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람은 이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였기에 애굽에서의 장기 체류를 결심하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더 견고한 방법인 고난 중에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는데 위기를 만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믿음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저절로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단련되지 않는 믿음은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단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행동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성적인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삶의 기근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것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반응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은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지 고민해야 할 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허겁지겁 기근을 피하여 먹고 살기 위해 도망간 애굽에는 새로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당시 사레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65세였지만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고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진 애굽인에 비해 이 셈의 후손으로 옅은 갈색 피부를 가진 사레의 미모는 애굽인의 눈에도 아리따워 보였습니다. 애굽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그들의 문화는 음란 문화가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바로는 신으로 추앙받던 절대 권력자이기에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의 아름다운 여인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식량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지만 전혀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브라함은 나름의 치밀한 대비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내 아내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바로가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 나를 죽일 거야. 이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람의 상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갔을 때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아브람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고향 땅을 떠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상황을 피해 달아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안위에만 연연하는 초라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상상이 실제 사건이 되어 일어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애굽에 도착한 사례를 보고 바로의 고관들이 사례의 미모를 칭찬합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15절에 이끌어 들인지라 라는 이 말은 바로의 후궁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사례가 바로와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아브람의 실수로 믿음의 조상의 아내가 될 사례가, 열국의 어미가 될 사례가 이방인인 바로의 후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인간의 실수로, 거짓말로 망쳐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이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무서운 재앙이 바로와 그 집을 덮치게 되지요. 아브람 때문에 그의 아내가 위기에 처했고 아브람 때문에 바로까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아브람이 불순종하고 거짓말하여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례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원문에는요, 이 재앙들이라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들이 어떤 재앙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가 사례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만한 어떤 재앙들이 바로와 그 집에 임한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사례의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아브람을 불러 자신을 속인 것을 추궁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당한 이 재앙이 아브람의 거짓말 때문임을 밝히면서 어찌하여 라고 표현을 반복하면서 아브람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람이 이방 왕에게 당신 왜 거짓된 삶을 사느냐고 야단을 맞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 당시에 제국의 왕을 속인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사면됩니다. 이것은 이 당시 관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가 거짓말을 한 아브람을 살려주고 사례를 돌려보낸 것은 아브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더 큰 위기와 온갖 수치를 겪은 아브람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불순종하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피해는 바로가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불순종하고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치셔서 문제를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바로의 말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합니다. 사실 그것은 세상의 꾸짖음이 아닌 하나님의 꾸짖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순종과 거짓된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무슨 잘못을 하든 어떠한 실수를 하든 주저 말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전보다 훨씬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르긴 했지만 겉으로 보면 잃은 게 없고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얻은 재물과 여종 하갈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고통을 안겨주는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함께 갔던 조카 롯도 애굽에서 얻은 많은 재물을 챙기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사람을 키우기 시작했고 더욱 무서운 야심을 품어서 삼촌 아브라함을 배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데려간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로 인해 아브라함 집안은 엄청난 분열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당장은 큰 이득을 얻은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순종의 대가로 얻은 세상적 이익은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가기 전 처음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세웠던 제단,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곳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임을 강조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애굽에서 먹고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가 더 큰 고난을 자초한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에 왔으면서도 어려움과 위기 앞에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적인 계략을 꾸미고 거짓말하다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닌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회복하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사실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꽃길이 아님을. 힘겨운 오르막길을 만나고 찔리고 피나는 가시밭길도 만나고 발이 푹푹 빠지는 수렁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따라 길을 떠난 아브람에게 어느 날 기근이라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로 인해 아브람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발길을 옮깁니다. 이제까지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계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약속을 회복하십니다. 아브람은 수치를 당했지만 그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난 아브람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